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은 못 봐도 제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또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함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죠. 그러나 얼굴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만은 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협동 목사로 지난 4, 5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어쨌든 계속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광야로 부르시는 아버지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여러분 제 설교 다 들어도 마지막 기억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뭘까요? 광야로 부르시는 아버지. 시작. 한 번 더. 광야로 부르시는 아버지.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나이가 약 33세, 뭐 30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35세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학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 그것은 50에서 55세라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예수님의 나이가 적은 걸까요? 젊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어찌 보면 많은 나이십니다. 그렇죠? 수명이 50세에서 55세 정도 했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광고 시간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부활절에 세례를 한다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바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그래도 소리를 내어서 화면을 보시고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설교할 때마다 맨날 얘기했어요. 목회할 때도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합시다 하고. 아멘이에요.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왜?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예. 자, 말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당시 세례를 받던 그 전례는 어떤 경우만 세례를 받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들의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세례가 아니고 그 당시는 어떤 거였었어요? 그냥 관습이고 풍습이고 율법적인 그런 거였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범죄자가 죄를 고백하고 개과천신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때 세례를 또 주었었어요. 물론 어떤 맥이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있으셨다? 우리 신학적으로 배웠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배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절에 혹시 세례 받으실 학생이나 이런 분들, 물론 학생들은 좀 아직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세례를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세례받는 장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당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10절, 11절 볼까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또 잘 보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작이요, 성령이 먼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공동체 회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세례식을 통해서 바로 나를 증거하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어떤 절차, 의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걸 보니까 바로 이건 뭐예요?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 상속자로의 소속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은 뭘 갖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례 의식이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순종하니까 기름을 붓는 순간에 뭐가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낱 시골 양치기 소년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도 뭐 100%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세상에 100%라고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한 주간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켜달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제가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늘 느꼈던 거예요. 전 협동 목사니까 얘기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아니야.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전할 때 그렇구나 하고 힘이 더 생기시죠. 저는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활달하고 개방적이고 아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이시지만 저는 어릴 적에 한 7년 동안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참마차 뼈만 앙상하고, 그리고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아이고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조모님 밑에서 7년을 크다가 이제 학교를 입학시키겠다고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도시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항상 에너지 레벨이 저는 높지를 못했어요. 우울하고 인상 쓰고 있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교회는 다녔어도 대학생 저를 지도해 주던 그 형이 나를 늘 집에서 데리고 같이 교회 가고 이렇게 했었지만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대학교 때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저는요,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에 활발했어요. 왜? 내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는 거기에서 일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게 하지만 사명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게 하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고, 일은 평가와 보상이 있지만 그 보상인 물질과 돈이 결국은 영혼을 올가매고 피폐케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명을 받아들일 때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신났을까, 예수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탁 칠 때, 성령의 감동이 나를 갖다 딱 붙잡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일꾼, 사꾼이라고 안 합니다. 일꾼,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일꾼을 원하지 않으시고, 비록 일은 더디고 비록 일은 잘 못할지라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참조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물질로 또는 관계로 또는 어떤 자녀 문제로 또는 세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영혼이 피폐게 되면, 관계가 정말 내가 풀어지질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먼저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다 결단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십니다. 몰아낸다, 드라이브 아웃,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 보낸다 또는 이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첫날같이 또 첫날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어느 때는 강권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가 어렵냐고요? 아니요. 순종이 제일 쉬운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강권적으로 몰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많이들 암송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평소 이렇게 말할 거리를 이렇게 해요. 아유, 평안한데 이만하면 하나님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실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때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거나 사명으로 감당케 하기 위함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으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 그리고 눈물로 애통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낮추어 겸손하고 온유케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위험한 것은요, 어딘지 아십니까? 들짐승이나 또는 추위나 배고픔이 진정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같은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돈 잘 버는 사업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화려한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궁궐에서 내보내셔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 자리에서 정말 연락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세요. 제가 아브람도 보고 모세도 보고 다윗도 이렇게 쭉 봤는데 당황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경험한 후에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깨닫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있다면 행복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설교문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의 얘기입니다. 이건 안 하려다가 그냥 해봅니다. 제가 협동목사로 있다가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협의하여 제가 이제는 예배에 안 나오고 집에서 나 혼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저는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딱 기도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예배를 안 오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매일 큐티합니다. 목사들이라고 매일 안 해요. 특히 저같이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 매일 기도해요. 그 시간이 광야 같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그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당황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시간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 속에 부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장래일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리로 돌아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아셨고 사명대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요한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온 우주의 만물의 움직임과 통치를 잠시만 멈추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튀르키예,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그 시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내게서 없어지는 시간, 이게 개인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 만물에 없어지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그러면 개인 종말이 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그거는 뭐라는 겁니까? 종말은 아니겠지만 피폐된 영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끄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진행하도록 재림과 심판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명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교회는 사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분이 교회의 지체이므로 여러분 또한 사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광장로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건강도 기쁨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 건 아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광야, 마음속의 광야일 수도 있고 또는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사명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영에 감동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감동된 다음에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것이 사자나 곰굴밖에 안 보이니 물맷돌 하나로 죽였을 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명의 삶을 사는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의 일터에서, 관계에서, 자녀에게서, 가정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활짝 펴신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전파하기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활짝 펴고 오늘 이 시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명을 못 깨달은 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명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픈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이렇게 젊은 성도님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못 들어봤으니까. 오픈런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전날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만 열리면은 딱 뛰어 들어가서 명품백 하나 사려고. 이걸 오픈런이라고 한답니다. 명품백 하나 사야겠다는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늘 성도님들, 백화점의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 세상의 명품도 차지하려고 저렇게 경쟁을 하고 갈망하는데 하늘의 명품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명을 붙잡으려고, 사명을 깨달으려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있는데, 은혜의 비가 있는데, 은총의 선물이 있는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쉼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 때 막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제목을 줄 때에 간증을 어떤 분을 먼저 시켰어요. 그 간증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돈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이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가도 제 간증입니다. 너는 뭐뭐라.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완전히.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빛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날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했지만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그 아들 요나단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우리 자식 좀 더 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이 일만 좀 더 이루고 나서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때는 내 스케줄이나 내 계획이나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인생, 고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광야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촛불의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하고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사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사명 때문에 늘 삶의 의미를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